저희 교회는 1년에 한 차례 새생명 전도 주일이라 정해서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은 분들, 또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신앙을 중단하신 분들을 초대해서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첫 번째 주일을 보냈고요. 이어서 이번 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에게 당신의 마음을 거침없이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기독교 성경은 이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되었을 정도로 이 사건은 기독교 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사건으로 인해 완전하고도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의 흐름을 역류하면서까지 때론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기독교 신앙을 고집하게 만든 사건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된 원인을 살폈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며 살아가게 된 그 원인을, 그리고 살인, 강간, 폭력, 그리고 전쟁 등과 같은 어떤 분쟁의 역사에서 지속되는 이 고질적인 문제의 근원을 살폈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고통의 원인은 인간이 하나님을 자의적으로 버린 결과입니다. 먼지에 불과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되어보고자 하나님을 버린 것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거죠.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저주라고 부릅니다. 첫 인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그를 영화롭게 하는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이상 모든 인류는 이 고질적인 문제, 이 저주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 스스로는 이 저주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인류 역사는 과학, 정치, 경제 등으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했지만 인간의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말해주는 것이 뭘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는 이 고질적인 고통을, 즉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나타난 저주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 없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지금도 수고하고 있지만 실패입니다.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인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치 않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결코 이 인류는 이 불행과 고통의 저주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최후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에서도 자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 유일한 대안이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했습니다. 오직 그 길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없어. 즉 누구든지 이 고통, 이 저주의 문제에서 해결할 길은 바로 나 자신뿐이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확신한 베드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했어요. 기독교를 매우 편협적이고 독선적인 종교로 정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스! 맞습니다. 기독교는 균형 잡힌 종교라 말할 수 없어요. 기독교는 오직 이 길뿐이다라고 얘기하는 편협과 독선적인 종교가 분명히 맞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길뿐이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저주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은요. 이 말은 곧
모든 인류의 저주스러운 고통의 원인이 되는 이 죄사함의 문제를 오직 예수만 해결했다라는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그를 믿어야 되는지 이 문제를 살피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는 이것을 자신의 죽음으로 해결하셨습니다. 모든 죄인들이 지불해야 할 죄값인 죽음과 고통과 조롱과 치욕들을 모두를 그들을 대신해서 예수가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을 남김없이 다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불할 그 어떤 죄감도 남김없이 말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인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죄인이 지은 죄값을 남김없이 지불해야 합니다. 죄에 해당하는 마땅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버린 인류가 그 저주에서 자유하려면 자신들이 지은 모든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모든 죄값을 지불한다고 하면 그들 모두는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지불할 희생 제물을 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 예수였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반역하고 자기에게 적의적 태도를 보이며 자기를 조롱하고 불신하는 죄인들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거침없이 드러낸 사건이라는 겁니다.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적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자신을 불신하며 조롱하는 그 인간들을 향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당신의 간절하고도 너무나도 소망하는 그 마음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정말 이해할 수 없고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거죠. 하나님의 강력한 자기 의지의 표현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한번 볼게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용기와 힘을 얻고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임박한 십자가에 대한 큰 번민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의사들에 따르면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이것은요, 매우 보기 드문 신체적인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경험해 본 사람이 없는 아주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경험을 할 때만 그런 일이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수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와 번민을 했다는 게 맞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가 맞이해야 될 십자가의 죽음은 창세기 3장 이후로 하나님께 범죄한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를 대신 받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공포스러움과 하나님의 그 꽉 이제까지 억누르고 있던 그 하나님의 진노가 한순간에 폭발하는 그러한 형벌을 받는 것이기에 가공할 만한 공포와 참혹스러움의 죽음이기에 예수는 그 죽음을 맞이해야 될 극심한 스트레스와 번민에 사로잡힌 거예요. 역사가들에 따르면 십자가 처형은 가장 비참한 죽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십자가 형벌은 아시리아 제국이 만들었지만 너무나 처참해서 실행하지 않았어요. 이것을 페르시아 제국이 받아들였고 이어진 로마 제국이 본격적으로 이 형벌을 시행했습니다. 스스로 품이 있다라고 여겼던 로마 제국 사람들은요, 십자가라는 말을 거론하지 않을 정도로 이 형은 굉장히 끔찍스러웠습니다. 십자가를 영어로 크로스라고 하는데 exclusive라는 극한의라는 단어에서 고안해낸 거예요. 즉 크로스라는 것은 극한의 처참함이란 뜻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그 당대 가장 흉측한 죄인들의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아 나무에 매다는 거에서 약 일주일 동안 극한의 고통이 지속되며 질식해서 죽는 형틀입니다.
서서히 피를 흘려 고통 가운데 죽어간다는 거죠. 십자가 형틀에 달리게 되면 요즘으로 따지면 백화점같이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길목에 그 형틀을 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고통을 참지 못해 욕설을 퍼붓게 되죠.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극한의 죄수에 향해서 저주와 조롱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는 억제할 수 없어서 죄수들의 똥과 오줌으로 가득해요. 정말 십자가는 고통, 조롱, 저주스러움, 더러움이 가득한 곳이 바로 십자가랍니다. 십자가의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이겁니다. 못에 박힌 사람이요, 축 처져 있을 때 그 축 처진 육체가 그 사람의 허파를 짓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수가 숨을 쉬기 위해서는 못 박힌 양손과 양발의 힘을 지탱해서 자신의 육체를 끌어올려야 겨우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에 달려있는 죄수는 숨을 쉬는 것 자체가 고통이며 1초도 남김없이 지속적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피가 몸에서 빠져나가 정신이 혼미해졌을 때 고기를 먹는 맹금류, 새지요. 그 새들이 찾아와서 죄수들의 눈을 파먹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죽고 그 시신을 내리지 않아요. 썩어질 때까지 매답니다. 썩어서 팔이 뚝 떨어지면 동네 개가 팔을 물고 동네 밖으로 나가서 그것을 먹어 치우죠. 여자들도 십자가 형틀에 매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대부분 뒤집어서 십자가 형틀에 매달았어요. 십자가는 정말 극한의 고통입니다. 예수께서는 이걸 아셨어요. 왜냐? 신명기와 민수기에서 구약의 여러 군데에서 오실 메시아는 나무에 매달리게 될 거라는 사실을 이미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았기에 겟세마네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감수해야만 됐다는 사실 또한 알았어요. 내가 이 죽음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이 저주 가운데는 이 영혼들이 이 저주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때입니다. 성전을 지키는 경비병들이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체포당한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들어와서 신문을 받으세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는요, 그 당대 이스라엘의 모든 기득권자들과 권력자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했다라는 거죠. 그들이 신문을 할 때 예수님이 하지 않은 일들, 이 거짓 증언들을 난무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은 입을 다문 채 단 어떤 것도 변명하지 않고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Why? 예수를 죽고자 했다는 거예요. 예수 자신은. 그러자 대제사장 가야바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성전을 헐라고 그랬냐? 그럼 네가 3일 만에 다시 진다고 얘기했냐? 그러자 예수님은 맞다라고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제사장의 하속들, 즉 가장 낮은 계급의 노예들이 예수님의 뺨을 때려요. 그리고 단체로 구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 동틀 때까지 예수님은 감옥에 감금이 되죠. 그리고 동이 트자 이들은 빌라도 법정으로 예수를 끌고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죄수를 사형시킬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총독으로 부임해 있는 빌라도의 허가를 받고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겁니다. 빌라도가 신문을 합니다. 아무리 신문해도 빌라도가 발견하는 죄가 없는 거예요. 야,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에요.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공정한 법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법이었습니다. 근데 로마법이 봐도 예수는 죄가 없다라고 인정을 한 거라는 거죠. 하지만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아우성치는 예수를 잡아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아우성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빌라도는 로마 사람으로서 총독으로 부임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지배하는 이 속국이, 이 식민지가 평탄하게 로마 제국에 충성을 해야 고국으로 돌아가 높은 자리 하나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식민지에 어떤 소요가 일어나거나
이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함으로 뭔가 어떤 일이 발생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자신의 육체의 미래의 안녕을 더 강화시키고자 죄 없는 예수를 잡아 죽인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를 죽인 이 대제사장 집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기득권과 권력층들이에요. 이들도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단순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종교법을 어겼기 때문에 예수를 죽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들은요,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그 권력을 돈을 주고 사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민중들은 예수께 쏠려 있고 예수의 한마디에 막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큰 소요 상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제거하지 않으면 자신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사들인 이 권력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위기에 봉착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빌라도처럼 자신의 기득권과 권력과 부와 명예를 유지하고자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이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저항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똑같아요. 이 빌라도와 그 당대의 기득권자들처럼 나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다가는 내 생명, 내 돈, 내 플랜, 내 육체의 안녕이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 중심에 있는 자아가 이 기득권자들처럼 예수를 저항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고집하고 나의 견해를 주장하는 것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를 죽이려고 먼저 몽둥이질을 해요. 물 먹은 몽둥이죠. 예수를 땅바닥에 박은 기둥에 양손을 묶고서 로마 병정 2명이 지칠 때까지 때립니다. 무릎을 꿇린 죄인들은요, 이 몽둥이질을 맞고 사망하는 죄수들도 있고 어떤 경우는 뇌가 파열되는 그런 죄수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채찍질하죠. 로마 병정의 채찍은요, 때리는 용도가 아닙니다. 가죽끈으로 되어 있고 끝에는 철이나 날카로운 금속이나 짐승의 뼈가 이 갈고리처럼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죄수들을 때린 후 긁어낼 때 죄수들의 피부, 근육, 힘줄 그리고 뼈까지 뜯어내고 그 순간 죄수들은 몸을 격렬하게 떨며 피를 흘립니다. 살이 갈라져서 속에 있는 모든 내장들이 보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실상 로마 병정들의 채찍은 죽음을 선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처를 다 입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들은 가시면류관을 만듭니다. 이 가시는 강에서 자란 건데 길이가 7이나 8cm 정도가 돼요. 굉장히 강합니다. 어떤 경우는 두개골을 뚫을 정도로 날카롭고 힘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가시면류관을 예수님께 씌웁니다. 온몸 자체가 갈기갈기 찢겼고 온몸이 피투성이 돼요. 구타, 몽둥이질, 채찍질로 인해 이미 예수는 사망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태에서 약 30kg가 되는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골고다로 갑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진영 안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진영 밖으로 끌려나가 죽은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몽둥이와 여러 신문과 고문 때문에 생명이 끝이 보이는 겁니다. 골고다에 도착한 예수를 로마 병정들은 약 15cm의 철 못으로 양손 양발에 못을 박고 골고다에 십자가를 올립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의 조롱이 퍼부어지고 단 1초도 남김없는 극한의 고통을 예수는 맛본 거예요. 그때까지 입을 꽉 다물고 계셨던 예수는 갑자기 온 세상이 흑암으로 덮이자 십자가에서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죠. 그리고 3일이 지난 후입니다. 예수의 시신에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죽었던 심줄이 힘이 붙고 멈춰있던 심장이 다시 박동합니다. 혈관에는 뜨거운 피가 흐르죠. 다시 살아난 겁니다. 다시 사신 예수는 40일 동안 500여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이시고 하늘로 올라가세요. 역사적으로 이 부활의 사건은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제가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것을 본 증인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 증인들은 죽으면서까지 이것을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이것이 진짜 역사적 사실임을 죽음을 통해서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셀 수 없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정말 온 인류의 자신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 증명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그저 개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 저주 가운데 고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고통할 수밖에 없는 이 정말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그들을 대신해서 해결한 그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거죠.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것은 본래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를 최후 순간까지 믿지 않는 자들이 미래에 받게 될 심판의 단면을 그냥 보여준 겁니다. 기독교 성경의 마지막 책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를 최후 순간까지 믿지 않는 자들이 받을 형벌에 대해서 매우 무참하고 아주 끔찍스럽게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둡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얘기해요. 정말 예수는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은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쭉 가실 때 따라오는 여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막 울었어요. 연민의 정으로 울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은 고개를 돌려서 여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 말이 뭐예요? 지금 내가 받는 이 처참한 형벌과 심판 있잖아. 이제 곧 너와 너희 자녀들이 받을 거야. 너희 앞에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가 있어. 그래서 너희 때문에 울어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첫 번째 내가 받을 하나님의 형벌이 가시화된 거예요.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내가 받을 형벌 앞에 바들바들 떨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반역하고 적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죄인들을 얼마큼 사랑하는지 그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고자 했던 그분의 사랑이 형용할 수 없게 펼쳐진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한 구절로 요약한 구절이 있다면 이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그래요. 주님은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저주란 제가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인간과 단절하셨어요. 더 이상 인간은 영원한 기쁨과 안식이 되시는 하나님께 못 나가는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그 저주의 결과가 지금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겁니다. 저주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허락되지 않은 것,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이것이 저주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축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만남이 허락되지 않은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이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다시 하나님과 만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축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민수기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사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너한테 복을 주려고 하는데 그 복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이렇게 처참하게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것, 하나님이 아들을 이런 잔인한 죽음으로 내모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것, 이게 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온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이 저주를 해결하고 축복을 받는 길을 예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속죄제사예요. 이스라엘은 1년에 딱 한 차례씩 속죄일을 정합니다. 그리고 속죄제사를 위해서 대제사장은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해요. 첫 번째 염소를, 이 무죄한 염소를 죄인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게 합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 염소가 흘린 피를 대접에 담아 지송소라고 하는 것. 지송소는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너와 만날 거야. 여러분들 아까 저주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저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 가운데 있는 인간을 향해서 내가 여기서 너를 만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쁨이며 복음이 되는 겁니다.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은 첫 번째 염소가 흘린 피를 가지고, 이 피가 뭐예요?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받은 그 형벌의 값입니다. 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리고 법궤에 그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나와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염소가 있어요. 두 번째 염소에게 대제사장은 안수합니다. 그리고 안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여기다 옮겨요. 그것을 전가라고 합니다. 여기다 옮긴 이 염소는 더 이상 염소가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된 이 염소를 대제사장은 무인지경의 광야로 내몰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진영,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이 진영 밖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저주의 땅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전가받은 이 염소는 더 이상 죄이기에 어디에요? 이스라엘 진영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를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진영 밖,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무인징역의 광야로 내보내는 거예요. 즉 저주한다라는 거죠. 이 2마리 염소가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는 죄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들이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대신 받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죄인들의 죄를 아들 예수께 옮기시고 그를 아들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죄로 여기시며 당신의 진노를 다 쏟아붓습니다. 예수가 그렇게 모든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은 클린업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염소처럼 예수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들 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입을 꽉 다물고 있다가 한번 확 소리친 거 있죠. 그때가 언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졸지 않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어둠이 됐을 때예요. 모든 성경학자는 맞아요. 바로 그때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를 저주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당신의 얼굴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죽도록 사랑했어요. 매우 친밀한 교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가치인데 십자가에 있을 때, 즉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모든 인류의 죄가 되신 예수께 아버지께서 고개를 돌릴 때 그리스도는 아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외친 거죠.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요. 즉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왜 죽었냐? 그렇게 처참한 죽음을.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를 대신 받기 위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사하기 위하여, 그리고 내가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시고자 그러한 저주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그렇게 죽은 이유는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들을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 세우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2절은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는 죄인들의 모든 죄의 형벌, 죄값을 다 지어버리고자, 그래서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 그들을 이끌고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 모든 정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인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무수히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약속을 그들이 소유할 수 있도록 예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가 함께 하시고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시도다 라고 하는 등등의 모든 복락이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는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예수를 믿고 있는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있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나를 지키고 보호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아, 나를 건들 자 없어 라고 하는 이런 담대한 은혜, 이 복된 은혜 있잖아요. 그게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한테 준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나한테 준 거예요? 예수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죄인, 죽어 마땅한 죄인들에게 예수는 주고자 이 처참한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의 죽음이 없으면 그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은 일도 나한테 안 와요. 예수는 그 누구도 우리를 손 못 대도록 하기 위하여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변치 않고 사랑받도록 하기 위하여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선하심이 평생에 따르게 하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죽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저주가 없었다면, 그 십자가의 처참한 예수의 죽음이 없었다면 이 모든 약속들은 죄의 저주 안에 있는 모든 인류들에게 불가능합니다. 해당 사항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 모든 형벌과 진노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대상이 되는 이 복이 있단 말입니다. 이 은혜는 모든 인류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혜는 오직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과제가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주 주일 설교 구절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즉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돼요. 그 저주가 주는 이 수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죽어 마땅한 죄인들아, 과학과 정치와 문화와 여러 대안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막 노력하고 또 노력했지만 계속 실패하고 있는 이 불가능한 인간들아, 스스로 좀 잘 살아보고자 바둥바둥했지만 여전히 끊임없이 삶의 고뇌와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지금 심판 아래 있으며 영원하게 끔찍스러운 영원한 심판 가운데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는 이 불쌍한 죄인들아 라고 부르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즉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즉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내가 다 해결했어. 그러니까 다 와도 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가 지금 너희들 스스로가 자신을 판단해도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나한테 온다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하신 약속들이 너희 것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좀 나한테 좀 와. 라고 예수는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진 과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형벌이나 진노를 받지 않도록 도덕적으로 좀 살아. 좀 착하게 살아. 이런 말 안 했어요. 전 구원받기 위해서 좀 노력해봐. 수고해봐. 이런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나한테 와서 나 믿으면 영원한 안식 줄 거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이 저주스러움을 내가 해결해서 하나님께로 너를 이끌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기쁨을 너가 누리게 할 거야. 이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절대로요. 집에 가서 잘 생각해보고 착하게 살도록 한번 다짐해봐. 이런 메시지 없어요. 기독교는 하나뿐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저주를 나의 도덕적인 삶과 지혜와 나의 모든 노력으로도 불가능한 이 죄사함의 문제를 오직 예수 혼자서 다 해결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공로에 의지하며 주님 내가 죄인이에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도 좀 안식 주세요. 이 저주에서 나를 좀 자유케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를 바둥바둥 찾는 것, 이걸 기독교에서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 일을 행하셨잖아요. 그 행하신 그 일이 나한테 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형벌도 받지 않았고 일도 안 받았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일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나한테 주신 예수의 공로를 내가 마치 한 것처럼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코미디 아닙니까? 여기서 있는 김영채는 저의 형벌과 진노와 이 끔찍스러운 어떤 영원한 저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꼴랑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예수가 하신 그 공로를 나한테 줘서 뻔히 하나님은 김영채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한 일에 아무것도 안 하는 놈팽이 같은 저 같은 놈을 너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했지. 넌 의로워. 너는 완전해. 너는 예수와 같이 가장 아름다워. 너는 끔찍스러울 정도로 사랑스러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이 코미디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는 이것 하나예요.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처참하게 죽었어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가 하신 모든 공로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나한테는. 그가 해결하신 모든 형벌과 진노는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여전히 여러분들 머리에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과 형벌이 있을 뿐이에요.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주여 내가 죽을 죄인이에요. 내가 이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는 내 지혜로는 해결이 안 돼요. 내가 노력해봤자 안 돼요. 주님 아시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행하신 예수를 내가 좀 붙들길 바라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바둥바둥 빌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는 다시는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안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 뒤로 미루지 마세요. 예수를 믿는 것을 주저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길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잖아요. 이것은 예수 스스로가 자원한 겁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양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릴 거야.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 거야 라고 하면서 나는 죽을 거야. 이 처참한 죽음에서 내가 억지로 강압에 의해서 죽는 게 아니라 나는 스스로 죽는 거야. Why? 폐역하기 짝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에서 자유케 하고자 그들에게 진짜 쉼과 안식을 주고자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리고자 주님은 그렇게 자원해서 죽은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는 힘이 없어서 로마군에 의해서 잔인하게 죽임당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하늘을 호령해서 천군을 동해서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은 겁니다. Why? 그 이유는 똑같아요, 아까랑. 예수는 한 점의 죄도 없었습니다. 부당하고 억울함을 충분히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고자. 아무런 책임이 없는, 아무런 의미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는 그분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유린당하신 겁니다.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에 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에 들어간 자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흰 옷을 입고 많은 물소리와 같이 우렁찬 찬양을 막 불러요. 그럴 때 주께서 그들에게 수고했다면서 면류관을 줍니다.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상 받은 걸 집어던지면서 나는 이거 소용없어요. 나는 이거 필요 없어요. 나는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예배하는 것으로 충분해요. 이것은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행복이에요 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묘사하거든요. 그들이 저 영원한 천국에서 노래하는 주제는 하나예요. 원띵이라는 겁니다.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말하고 또 노래해도 질리지가 않아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에서도요.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주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해서 그랬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까? 질문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가 나를 봐도 사랑할 만한 구속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토록 사랑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까? 몰라요. 그게 영원한 미스테리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올라간 사람들이 말하고 영원토록 노래해도 이 비밀스러운 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는지. 결혼한 분들은 이거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내 남편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뭐라 그래도 한 1년만 지나도 이 상대방이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낍니다. 하물며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는 이해가 안 되는 사랑으로 만들어진 사건입니다.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이 처참한 죽음으로 내몬 당사자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예수의 아버지.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화목제물이 뭐냐면요. 여러분 옛날에 영화 같은 데 보면 신이 진노해서 진노를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진노하고 계시는데 그 진노를 무마시키기 위한 화목제물로 아들 예수를 세웠다라고 얘기해요. 이사야서 53장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예수의 죽음을 계획했고 그 계획을 예수가 수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의 죽음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 죄의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고 자신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던진 거예요. 이유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다라고 얘기해요.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해할 수 없고 영원히 형용할 수 없는 이 사랑을 믿음을 통해서 수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는다면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체험할 수 있으며 이 땅의 삶에서도 또한 이 땅 이후의 삶에 영원토록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들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낼게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 되신 예수와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이 삼위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하나였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고 적이적인 태도를 가지며 오직 내가 하나님으로 주장하며 내 견해 맞다라고 주장하면서 오직 내 미래와 내 육체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중심성에 완전히 함몰되어 있는 죄인 중에 괴수를 위해 괴수들에게 구원 주시고자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구원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처럼 살아가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 여전히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지금처럼 생각하며 살지 않길 바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 받은 신자라고 여긴다면 더욱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 천상에서 영원토록 면류관 집어던지면서까지 어린 양 예수로 충분성을 느꼈던, 그래서 그것 가운데 기쁨과 희열을 누렸던 예배자들처럼 지금도 그렇게 예배하고 지금도 그를 높여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수정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처럼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침 질질 흘려가면서 그것을 간구하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은 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해요.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했던 것, 목숨 다해 좀 주고자 했던 구원받고 기도하겠습니다.